사사기 7장 4절로 6절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론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론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희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에는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헌신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전쟁을 하겠다고 기드온을 따라 나선 자들이 32,000명이나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300명만을 기드온이 끌고 가서 그들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왜 300명입니까? 물을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사기 7장 6절 7절을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나 전쟁을 하겠다고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와왔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구별을 하라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자들과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들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32,000명 중에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자는 300명, 나머지는 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가 앓는 것처럼 핥아 먹는 그들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가게 하셨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 300용사로 미디안의 엄청난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는 자들만 구별을 했을까요? 아니, 엎드려서 먹으면 어떻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으면 어떻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발견하신 것입니까? 지금 그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미디안 대적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엎드려서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대비가 안 된 거예요. 손으로 물을 움켜 먹는 자들은 눈으로 대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서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대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적이 있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들은 너희들은 집에다 가라. 다 보내버리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는 그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셨던 것을 보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이 어디서 언제 쳐들어와도 그 적을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그냥 물을 마시는 자들은 적이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는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라고 명을 하신 것이지요.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지요. 집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겼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을 했다. 깨어있으라고 했으면 깨어있어야지요. 그런데 종들이 생각하기를 야, 주인이 언제 올 줄 알고 야, 괜찮아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어지면 주인이 언제 올지 압니까? 생각지 못한 날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엄히 때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때에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지요? 타국에 간 주인이 언제 올지 압니까? 좀 죄송합니다마는 가끔 그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아내가 어디로 출장을 가면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가면 아내가 다른 남자들 자기 집에 끌어들여갖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출장 갔던 아내가 출장 갔던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발각띄워져서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나 일주일 간다니? 그러고 갔는데 일주일 갔으니까 뭐 한 3일 4일 안에는 안 돌아올 것이라고 마음 놓고 놀다가 느닷없이 3일 만에 돌아와 버리니까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걸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맡겼으면 맡겨준 사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타국에 갔는데 언제 올지 안 와 지금 안 와. 그리고 친구들 불러다가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생각지 못한 때에 주인이 와서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물을 움켜서 개처럼 핥아 먹었던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않고 저거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에 쳐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철퍼덩이 엎드려서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물을 마시면서 대적을 살피는 거지요. 가끔 군대에서 밤에 보초를 나가면 요즘 전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초는 사실 형식적으로 서는 거죠. 아니 뭐 적이 안 쳐들어오는데 뭐 적이 쳐들어오면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서요. 그러니까 적도 안 올 것이고 또 주변 사관도 이번에 주변 사관은 순찰도 안 돌아. 그게 괜찮아. 그리고 보초 서는 사람들이 그냥 총 옆에다 놔두고 그냥 자요. 예. 그런데 그날따라 또 주변 사관이 또 순찰을 돌았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가가지고 총 가지고 가버려요. 한참 차다가 계속 총 어디 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보초는 이제 총을 잃어버렸으니. 군대에서는요, 총을 잃어버리면 사형을 시켜도 말을 못해요. 사형을 시켜도 말을 못 한다니까요. 군대에서는 전쟁시가 아니니까 사형은 안 시키지겠지만, 언젠가 부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었는데 밤중에 막 곡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서워갖고,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짝대기 1개짜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밤에 막 죽는 소리가 나서 막 무서워갖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왜 그래? 누가 이렇게 막 죽는 소리를 내는 거야? 말도 못하고 혼자 좀 그래도 군 생활을 한 고참 같으면 야, 뭔 일이냐고 했을 건데, 이제 2등병이라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잠을 자고 그날 내가 가만히 물어봤어요. 일병한테. 야, 어제 저녁에 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난리가 났어요? 물어봤대. 야, 이놈아, 말도 마라. 어떤 놈이 총을 잊어버려갖고 어제 저녁 내 두드려 맞고 죽다 살아났다. 예. 총 잃어버리면 그래요. 군대에서는. 그 총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잖아요. 누가 훔쳐갔는지를 모르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반드. 예.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주변 사관이 순찰을 안 도는 주변 사관이라도 어쩌다가 또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아무리 주변 사관이 순찰을 안 돌아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총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얻어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꼭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생전 그 주변 사관은 순찰도 안 돌아. 그런 양반이 어쩌다가 한번 돌아. 그때 꼭 걸리거든. 예. 그래도 주변 사관은 좀 나아요. 주변 사령한테 걸리면 이건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거예요. 예. 주변 사관이라는 게 뭐인지 모르죠. 예. 이 상사나 중사들이 이제 당직을 서는 경우를 말해요. 주변 사령이란 대위들이 당직을 서는 경우요. 그러니까 주변 사령이 있고 사관이 있고 이제 보초병들이 있고 그래요. 예, 이 주변 사관이 주로 이제 순찰을 도는데 안 도는 사관들이 많아요. 자기도 힘드니까 피곤하고 뭐 보초 서는데 뺑 돌라 그러면 뭐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돌거든요. 꼭 그때 걸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주님 아직 안 오시. 다 멀렀어. 그런데 주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 물을 손으로 움켜서 개처럼 핥아 먹었던 자들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요즘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지요.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갖고 근무해야 합니까? 총 들고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죠?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 총 다 없애버리고 뭐 준 줄 아세요? 3단봉을 줬어요. 3단봉. 경찰들이 여기 차고 다니는 봉 그거 주고 갖고 서래요. 이런 진짜 있어서도 안 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국방장관이 방위 출신이니까 군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뭔 총 갖고 전쟁도 안 하는데 야 그냥 3단봉이나 갖고 있어. 그러다가 저기 쳐들어오면요.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성질이 다르잖아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 배를 타는 사람들, 육지에서 싸우는 사람들 성질이 다른데 그 사람들을 함께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뭐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공군은 공군대로서의 실력을 갖춰야 하고 해군은 해군, 육군은 육군으로서의 양성을 해야지 뭐 사관학교를 통폐합해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학교 교장이나 교수들을 또 민간인들을 시킨대요. 민간인들을. 아니 군대를 민간인이 무엇을 알았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헌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죠. 국회에서 통과만 되어지면 6.3 선거 때에 국민투표에 붙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투표에 붙여지면 통과되지 않을까요? 왜? 아무 생각 없으니까 우리들이. 그냥 찍으니까. 예?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나를 죽이는 것인지 살린지도 모르고 찍을 테니까. 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보세요.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노란 봉투법 지금까지 그거 통과시킬 줄 몰라서 국회에서 안 했습니까? 그 법이 아니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이번 국회가 자기들 숫자 많다고 저 민먼 당이 모르겠어요. 민먼 당인가 그 당이 자기들 숫자 많다고 밀어붙여갖고 노란 봉투법 통과시켰잖아요. 예? 이것은요 기업을 죽이는 거예요. 기업을 죽이는 거예요.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가 데모를 해서 기업이 얼마만큼 손해가 나도 노조한테 청구를 못해요. 10조, 20조, 30조 손해를 봐도 노조한테 야 너희들이 이 우리 회사 이렇게 손해나게 했으니까 이 손해난 거 배상해 못 온다 그 말. 그러니까 노조는 마음 놓고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직하면 이재용 회장이 노조 다 나가라고 선언해버렸겠습니다. 너희들 필요 없어 이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타협이 안 될 것 같아요. 노조는 노조대로 일 안 한다고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18일간 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난 너희들 필요 없어. 이제 우리도 자동화 시스템 할 거야. 선언을 했으니까 회사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아마 노조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어디 가서 밥 벌어 먹을 것입니까? 이제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일할 자리도 없어요. 왜요? 아니 1년이면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았는데 어디가 그런 연봉을 줄 회사가 있겠습니까? 30평 살던 사람은요 15평에 가서 못 살아요. 그렇죠? 15평 사는 사람들은 20평에 가서 살면 할렐루야 춤추고 살지만 30평 살던 사람은 15평에 가서 살려면 답답해서 속 터져서 못 산다니까요. 절로 죽어요. 근데 1억 넘게 받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3천만 원, 5천만 원 받고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무덤을 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어서 삼성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4대 그룹에 들어요. 세계 4대 그룹에 들어요. 삼성이 전자제품에서. 그런 기업을 키운 사람이요. 그런데 생각 없겠습니까? 노조가 자꾸 데모에 쌌는데 자동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AI가 별것 다 하잖아요. A한테 뭐 시켜놓으면 다 해버린다니까요. 전에 이란에서 미국 대령이 비행기에서 추락해가지고 그를 구출했지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 구출 작전 하는 것이 그대로 생생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걸 어떻게 찍었지? 누가 저걸 찍었지? 아주 생생하게 비행기가 추락하고 탈출하고 헬리콥터가 가고 막 그런 장면이 생생하게 찍혀 나온. 그래서 야 도대체 저걸 누가 찍었지? 아무도 찍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 설명하는 사람이 이건 AI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AI로 만드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고 추락을 하고 구출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지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들이 전부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조작되어지는 것들이니까요. 예? 근데 유튜브만 보고 유튜브가 어쩌니 이제 무엇이 어쩌니 이제 나라가 망하느니 뭐 예? 빨리 뭐 사서 쟁이라고 부지런히 사서 쟁이세요.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보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뭘 사서 챙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 AI가 별것도 다 합니다. 별것도 다 해요. 요즘. 로봇들이 웬만한 것은 다 해버리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로봇으로 공장을 운영을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돈 가지면 얼마든지 자동화 시스템 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노조를 달래려면 맨날 휴가 보내줘라, 뭔 상여금 주라, 또 뭐 주라, 밤이면 일 못 하겠다, 힘들다, 우리 처우 개선해주라, 맨날 그래. 로봇가 그래요? 로봇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하루 24시간 일을 시켜도 로봇가 나 못 하겠어 안 해요. 휴가 보내주라는 소리도 안 한다니까. 복지해주라는 소리도 안 한다니까요, 로봇은. 그러니까 자동화 해버리면요, 우리 인간들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성과급 15% 주라고요?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노란 봉투법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손해나면 노조에 청구한다고 하면 노조가 그렇게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청구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측에서는 그러면 너희들 나가. 우리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나가 그러는 거예요. 예? 좀 이야기가 곁길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내 발등 찍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알았어요? 엎드려서 물 마시면 저기 쳐들어와서 내 머리에다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물을 움켜서 개처럼 앓다야. 그 사람이 바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자. 그래서 300명 그들을 하나님은 데리고 미디안 전쟁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헌신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 이들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 보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에 신랑을 맞이하여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5은 기름을 준비하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은 닫혀버렸고, 기름 사가지고 오니까 그때는 이미 문 닫혀서 늦어버린 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31,900명, 아니 700명. 그들은 하나님이 모른다 그 말이요. 너희들하고는 내가 싸울 일이 없다. 그래갖고 너희들 무슨 싸움을 하겠냐 그 말이요. 물을 움켜 마시는 300명 그들이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아니 엎드려서 마시면 어떻고 물을 움켜 마시면 어떻고 아무라도 데리고 가서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러죠. 아니 미디안이 300명 데리고 갔을 때 뭐 했습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춰갖고 가가지고 항아리를 두드려 깨고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 지기들끼리 싸워서 지기들끼리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엎드려서 물 마시는 사람이더니 물을 움켜 마시는 사람이더니 뭔 상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엎드리지 아니하고 앉아서 물을 움켜 마신 자들을 데리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깨어있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쩌야 된다?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서 쓰임받고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깨어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5처녀 되지 말고 지혜로운 5처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요. 그렇죠? 기름을 사야 되니까. 등만 준비하는 거야. 있는 등 가지고 가면 되겠지만 기름을 따로 사려면 돈 드니까 미련한 5처녀는 아이고 넌 기름까지 사갖고 가 돈 드는데 그러고 그냥 간 거고, 지혜로운 5처녀는 돈이 들더라도 기름까지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사가지고 온 것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렇게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영접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렇게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 번 문 닫혀버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난 후에야 나도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실 걸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헌신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진정한 헌신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너희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깨어있는 자들을 주님은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쓰지 못한다.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하지. 정말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항상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근데 오늘 우리들 기도가 뭔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그저 기도하는 사람들 불과 몇 사람, 밤이고 새벽이면 몇 사람, 그저 연하무며 그 외에는 기도가 뭔 줄 모르고 사시죠. 물론 집에서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봐야 기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누구는 집에서 기도 안 해봅니까? 해보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이거 신경 쓰이고 저거 신경 쓰이고 그러죠? 기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을 뭐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집에 와야지. 여기 와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집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헌신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 주님이 들었을 수 있는 준비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보려고 기드온에게 저 32,000명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준비된 자를 찾으시려고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말씀하지요. 제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 선언하고 있어요. 예? 물을 움켜 마시는 자들은 깨어 있는 자들이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은 주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잠이나 자자 그리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을 하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지요. 제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제발 기도해야 주님께 깨어있는 자로 인정받는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을 움켜 마시는 300용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엎드려서 물만 마시면 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물론 주님 오심으로부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마지막이 되지 아니하니까 이건 뭔가 말씀이 잘못되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마지막이 주님 오심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마지막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는 그 마지막 끝에 다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끝에 이르렀어요.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남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저 민먼당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제가 메시지도 제가 보냈습니다마는 차별을 금지하려면 장애인석부터 다 없애라. 그것도 차별 아니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은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노약자 우선석도 다 폐지해라. 노약자하고 아닌 사람하고 지금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다 없애라. 그러죠? 차별이잖아요, 지금. 차별을 없앤다면서. 왜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만 차별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만 차별이라 하고 왜 목사가 동성애자들 주례 안 해준다고 하는 것만 차별이라 하고 그래서 목사들 잡아가고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것부터 다 없애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어쩌고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맨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대장이 거짓말 대장이잖아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금방 한 얘기도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마. 그러고 인터뷰하다가 중단해버리고 하지마 그만해. 저거 안 듣었어. 아니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말을 안 했다 그러고 그 사람 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거짓말 1등 대장이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거짓말만 하고 살아.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다 잡아가도 모르고 좀 미안합니다만 저들에게 잡아 먹혀도 모르고 예? 법이 다 무너졌어도 모르고 정치가 다 무너졌어도 모르고 그렇죠? 나라가 망해가도 모르고 몰라요 국민들이. 언론을 다 틀어막아가지고 나쁜 소리는 이만큼도 못하게 하고 좋은 소리만 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저 높은 양반이 인도인가 가가지고 거기 높은 양반하고 악수를 했는데 뭔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오른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더니 그 높은 양반이 왼손을 내고 악수를 했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썽썽한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요 왼손으로는 절대 악수를 안 합니다. 언제 우리 이학용 선교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했죠. 왼손으로 악수하는 것은 가장 큰 신뢰가 된다고. 왜? 왼손으로는 뒤처리하는 것입니다. 왼손으로는 뒤처리하는 손이기 때문에 이 손 갖고 악수를 하는 것은 가장 큰 신뢰가 된다고. 근데 그 양반이 왼손으로 악수를 했어요. 우리나라 높은 사람한테. 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고 나는 너를 똥같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 똥 처리하는 손 가지고 내가 너하고 악수한다 그 말이에요. 이 손으로 내가 너하고 못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왜? 다 막 너희들 이만큼도 나쁜 거 보내면 너희들 다 그냥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해요. 예?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 좀 죄송하지만 교회 목사들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성도들은 무엇인지도 성도들도 모르고 그러죠? 좀 얘기할 것은 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다 잘한 줄만 하고 옳은 줄만 알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되어서 그렇다고. 마지막 때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 따라 살고 이게 문제죠.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텐데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지를 모르면 미혹당하잖아요. 그렇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등산 제1기도원에 계셨던 공사진 장로님이라고 40일 금식을 5번씩이나 하신 분입니다. 그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이제 거기를 많이 오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런데 한 10일 지나니까 난 내려갈래요. 아니 40일 작정하고 와놓고 10일만 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냐. 아니 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요. 그러냐고. 뭔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고. 그랬더니 어저께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내 옆에 딱 오셔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예수님 옆에 와서 앉으니까 어쩌냐고 물어보니까 아이 좋지요. 그러니까 어디 귀신 새끼를 보고 예수님을 봤다고 그리고 응답 받았다고 내려간다고 그러냐. 아니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 이놈아, 나는 40일 금식을 5번이나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할 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시면 두려워서 감히 얼굴도 들 수 없고 같이 바라볼 수도 없더라.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 주님이신데 무엇이 어째야 이놈아? 네 옆에 와서 앉은데 평안해야? 그게 귀신 새끼지 예수님이냐? 그러면서 뒤지게 말하겠다고 기도 다시 하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별을 못하면요 마귀가 어쩐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분별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건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듣고 앉아있고, 그러니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마귀가 발광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 데리고 가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안 믿는 자들은 냅둬버려요. 왜? 자기들 밥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계략을 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런 마귀의 미혹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마귀 따라가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기도원의 300용사 32,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31,700명 다 돌려버리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가게 합니다. 전쟁인데요,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은 데리고 가봐야 전쟁에 걸림만 되고 방해만 되어지고 오히려 적에게 노출되어서 오히려 우리 아군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들어쓰지 않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지요. 300용사 깨어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31,700명은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냄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정신 차리고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자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고 이쪽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 지름길일지라도 주님이 오르막길로 가자면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저리 가지? 저리 가면 힘든데? 여기는 지름길인데? 그러고 서서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살게 하려고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전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들어쓰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헌신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 이제 미안하지만 살 날보다는 갈 날들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깨어서 남은 때 주님의 뜻을 행하다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로 인정받아 헌신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쓰심에 합당한 헌신자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살다 주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